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제 19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16절부터 28절까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막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나중엔 변천이 되면서 성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던 땅에 있던 그 성소는 어떤 면에서 하늘에 있는 그 성소보다 열등한가, 이거를 지금 1절에서 이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땅에 있던 그 성소는 말 그대로 땅에 있는 거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면 수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세워놓으면 다른 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기라 그러면 해체를 해서 옮겨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와 같은 성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완전했다는 거죠. 또 온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속해 있었습니다. 둘째, 이 10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2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빵을 놓는 상도 있고, 그 다음에 향제단도 있고, 등잔도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 안에 이 금 항아리도 있고, 돌판도 있고, 뭐 막대기도, 여러 가지 것들 다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것이 아무리 구약 성도들이 그것을 거룩히 여겼어도 그건 실제가 아니고 예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이 성소 안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백성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이 성소는 잠정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희생을 이제 치를 그때까지만, 개혁의 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가 된 그와 같은 잠정적인 성소였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던 성소는 외적인 일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드리고 해서 이제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것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진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그런 성소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열등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히브리 성도들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28절에 하늘의 성소는 이와 같은 우수한 점이 있다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첫째,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다. 하늘에 있는 성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심지어 성전이라고 해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둘째는 이 하늘에 있는 이 성소는 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짐승의 희생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교를 하는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짐승의 희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했어도 구약시대와 같은 희생물은 양심과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구약 아래에 있던 그런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약시대 성도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표로 받은 거다.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은 현금으로 받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번 가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죄들을 덮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죄를 치우진 못했다는 거야. 치우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죄들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사면하심으로써 용서해 주신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건 언제 이루어졌냐? 여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약시대 이 성도들이 지었던 그와 같은 그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여의 약속을 받게 하려. 여기 나와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신 겁니다. 첫째는 구약시대 그 성도들의 범법을 구속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고 물론 신약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범법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수표를 줘서, 수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그때 현금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돈을 받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긴 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그것이 현금화가 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시대 그 모든 범법들을 구속하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몇 가지 더 하늘의 성소는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성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것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성소는 매우 값비싼 희생물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우리가 보통 유언이라고 하는 걸 남기고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이 땅을 가져라 하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유언이 있어도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 유업을 주시는 그 언약하는 자가 돌아가야만, 그래야 그 땅이 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를 여시는데 신약이 새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언약이 되려면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로 신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속 언약하는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값비싼 그와 같은 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받으면서 어느 면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 시대, 이 언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피 없이 된 게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율법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시대, 신약 이거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예표가 되는 이 구약도 피와 함께 시작이 됐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 함께 부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가서 보시면 시내산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모세가 올라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갔고 그 시내산 가까이 다가가서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6절 가서 보니까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대를 정식으로 이제 여는 거거든요. 구약을 그 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일단 제단에다 갖다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하면서 백성에게도 뿌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언약 책에도 율법 책에도 뿌리고 하면서 피를 가지고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대목이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다. 이해하시겠죠? 시작하는 그 순간에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19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율법 책과 온 백성에게 이제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1절 또한 성막에도 뿌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과연 어디에 성막에 피를 뿌린 그런 내용이 있는가? 성막에 쓰는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그 그릇에다 피를 뿌린 그와 같은 일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찾아보면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성막에 갖다 피를 뿌렸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를 뿌렸다고는 돼 있지 않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피를 뿌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가서 한번 레위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레위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법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또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머무는 회중의 성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이 성소와 그 다음에 여기는 회중의 성막,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런 것들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회중의 성막과 이 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속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섬기는 그런 모든 그릇에까지 피를 뿌렸다고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또 그는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친 뒤에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라. 지금 여기 레위기 16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제단도 정결하게 하고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해서 화해해야 된다. 이 화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속죄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과
그 다음에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도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를 뿌린 거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어디에 피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는 돼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속죄를 이루려면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과 섬기는 그런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 시작이 되면서 구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그 엄밀한 의미의 구약 시대. 이 전에는 시대 자체로는 구약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약 4,000년쯤 된다. 그 4,000년 중에 중간 딱 자르면 거기에 누가 등장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약 5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모세 시대로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을 받고 그래서 첫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로 사람과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100%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100%는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물로 깨끗하게 했고 어떤 경우는 불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거의 모든 게 피로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거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여러 가지 이 전리품들을 얻은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31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의 규례가 이래하니라. 오직 금, 은, 놋, 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이런 금은 보석들은 불을 통과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한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피로 대부분 깨끗하게 되고 특별히 죄 문제에 관한 피로 깨끗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그와 같은 예물 중에 불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고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거룩한 이런 물로 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된다.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나 불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이 간격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속죄를 이루어야 돼요.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는 오직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음즉 사면이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피가 무엇을 하는 거냐 17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물로 씻혀도 불로 씻혀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된다는 겁니까? 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가서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그런 상태로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때 이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으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속죄해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아들들을 낳고는 늘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채소니 뭐니 이런 거 들고 나간 거 피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한 거 그거 중에 일부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게 종교거든요. 내 힘으로 무언가 열심히 선한 걸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관심을 표명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아벨은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올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 아벨은 이 말을 명심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아벨 4절 가서 보니까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여기 가서 보시면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떼내려면 죽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을 떼내려면 죽여야 돼요. 어떻게? 피의 희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땐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명심을 하고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나는 피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왜 그러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위해 제정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 그렇죠? 성막에 쓰는 모든 것들 뭐로 깨끗하게 했습니까? 피로 깨끗하게 했는데 무슨 피로 했어요? 짐승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 짐승의 피로 했으면 하늘에 있는 건 실체거든요. 실체는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걸로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짐승, 이 피를 가지고는 그릇도 거기다 갖다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성소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리고 이건 뿌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뿌림을 당한 그 물건이나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못 바꿔요. 다만 그렇게 뿌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서 뿌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지 피를 뿌렸다 그래서 그 본질이 바뀌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23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구약 시대에 있는 이와 같은 그릇들, 성소, 그렇죠, 제단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저 하늘에 있는 게 더러워졌냐? 지금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언제 더러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여기 있는 그릇이 더러워집니까? 땅에 있는 그릇이 진짜로 더러워졌어요? 아니면 성소가 진짜 더러워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도 언제 한 번가는 더러워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도 실제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제단이 더러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뒤 문맥을 보고 논리적으로 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더러워진 적은 없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들도 실제로 더러워진 적이 없고 땅에 있는 것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제단이 실제로 더러워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피를 뿌리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피 자체가 물건이나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여러 차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약 시대가 걸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그 일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의 예표가 되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어린 양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갖다 어떻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두 기둥과 여기 인방에 갖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죽음을 가져오는 그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는 유월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주어진 그런 예표고, 실체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와 같은 그 어린 양, 그 예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실제 어린 양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가 많은 시간을 들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불러다가 이 장로들에게 앞으로 내가 떠나간 뒤에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 이 말씀을 전달한 그 내용이 20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누가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근데 누구의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래요. 이 교회를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누구 피라는 거야? 하나님의 피다. 그러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피니까 그 피에는 적혈구도 없고 백혈구도 없고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지고 있던 이 살은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던 살하고 동일한 살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 구성 성분을 보면 예수님의 피, 저의 피 구성 성분에 있어 거의 같은 그런 피입니다. 다만 죄로 물들지 않은 피라는 거죠.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부과가 되지 않은 그런 피라.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이 피를 자꾸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걸 다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지, 굳이 죽는 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피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게 곧 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목매달아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그때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셨다, 이걸다는 우리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자꾸 이야기하는, 죽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근데 피 없이 죽으시면 그러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속죄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죽음이 있어야 돼요. 단지 죽음만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면, 즉 칭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부터 물려받은 이런 헛된 전통 이런 것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다. 저와 여러분이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이거를 물러주려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만으로 부족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되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노예 시장에서 죄의 노예 시장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만으로 부족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가서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던 그런 외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나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하고 피는 두 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되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된다. 그 피가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서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들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그 자체 실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는 모든 것의 성취를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가 나는 제사장이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한 번 들어가신 그 이후에는 오리지널 그 성소 안에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다. 손으로 만든 성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광야에다가 정막을 세웠습니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황금의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초라하지만 스룹바벨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개조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40몇 년을 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빌딩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영구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이제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이 성소야말로 최종적이고 완벽한 성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몇 번 드렸어요? 한 번.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몇 번?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그 참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 직무를 지금 수행하시는데 그 직무 수행이 완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 표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계속해서 죽이면서 반복적으로 희생을 드렸어요. 신약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단 한 번 희생 예물 드린 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속죄를 이루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속죄를 이룹니다. 구약 시대는 죄를 덮는 데 그쳤는데 신약 시대는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는 거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만 이루어졌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성도들의 이 불법들을 구속하는 그와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차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한 번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가서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을 드린 이후에는 밖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 지성소에 계속 머물렀어요? 아니면 하루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한 번만 있었어요? 한 번만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저 참 성막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데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영구히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가 있는 곳,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이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구약 시대 거하고 지금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이룬 거하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완벽한 일이고 최종적인 일이며 영원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냐? 한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 가서 보니까 26, 27, 28절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가 뭐야?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렇죠? 왜 그러냐? 사람은 한 번 죽고 그리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한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구속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몇 번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거지, 한 번 죽은 다음에 또 사람이 윤회했다가 또 일어나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한 번을 지금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한 번. 그래서 예수님도 몇 번 헌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한 번 드려지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의 유예 기간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이 또 있다.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연옥이 있으면 또 두 번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한 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일단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통해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가서 보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어포인먼트, 여러분 영어 단어로 어포인먼트가 뭐예요? 의사하고 약속하면 그거 내가 오늘 어포인먼트 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 약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아담의 그 저주에 의해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죽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경전이 있고 여러 종교가 있지만 사람이 왜 죽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 없어요. 오직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불교나 힌두교나 뉴에이저들이 얘기하는 계속해서 빙빙 돌면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윤회잖아요. 없다 그런 일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돼 있냐? 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해졌다.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한 번 죽으면 이 생에서 모든 아픔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생에서 모든 아픔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한 번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 어쨌든 이 세상 삶에서의 모든 건 끝이 난다.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죽자마자 이 세상의 아픔은 다 끝났는데 죽자마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의 이 터널을 통과하는 그거 한 번만 겪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아픔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아픔이, 지옥불 속에서 그런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확실히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구원 받았는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 일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8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다.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지, 그걸 읽고 나서는 여기 세상은 구원받은 자들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하나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더 이상 얼마나 명백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지,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화해 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화해 헌물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건 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지만, 나는 싫습니다 하고 고개를 살래살래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화해 헌물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에게 뭐 한 거 없어도 은혜로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하는데 아들, 딸이 싫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려고 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에 맨 마지막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해 헌물로 누구를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을 제시하셨는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안 받아들인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셔도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 이 2000년, AD 2000년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시에는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로 왔지만 재림 시에는 영광의 주님으로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는 걸 여러분 고대하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그런 소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초림입니다. 처음에 오신 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림의 목적은, 초림의 목적은 죄 문제 해결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재림의 목적은 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without sin 이렇게 돼 있어.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죄 없이. 원래 뜻이.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묻어요. 그럼 처음에 오실 땐 죄가 있이 왔나? 이렇게 묻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오셨어요? 죄 없는 상태에서 오셨어요? 죄 없는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죄 없이예요. 그런데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가 되셨죠.
맞습니까? 죄가 되셨잖아요. 저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죄 없이 온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죄가 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죄 없이 이야기한다. 그 얘기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 밖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러 오시냐? 예수님을 그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파주에 묻혀 있어요. 제 아버지가 예수님 오셔야 몸이 어떻게 돼요? 구속을 받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혹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위해서 오시는 거지. 초림 때는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죄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 밖에서 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장 24절에서 28절 가서 보니까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 나옵니다. 2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나타나셨다. 이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앞으로 나타나실 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자리가 하늘나라에 고정이 된 그런 구원이 있어요. 이 이후에 이건 어떤 구원이냐? 뭐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이제 받습니다. 성화, 그렇죠? 이 성화되는 이런 거, 이게 죄의 이 맨 마지막에 이제 영화가 돼서 완전히 이 죄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이와 같은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성화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고정이 돼 있어도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성화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구원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24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이 과거에 한번 나타나시고 지금은 하늘의 성소에 나타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어를 통해서도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이 편지를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뭘 비교하라고 얘기하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한번 비교해봐라. 잠정적인 것과 영원한 것 한번 비교해봐라. 미완성인 것과 완성인 것 한번 비교해봐라. 올바르게 비교하면 어떻게 너희가 타협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누가 있냐?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 있냐? 아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 성령님이 있어요. 하늘에 참 성막이 있어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받을 상속유업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늘의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속 유업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겨도 거기가 우리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늘에 있는 내 상속 유업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믿고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